큐티를 하고 밥을 먹는데 아침을 먹을 때 이제 아래층에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가 있기 때문에 최성렬 목사에게 같이 큐티한 걸 나눴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성경에다 써놓는다고 하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자꾸 그런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큐티한 이 글이 나를 좀 끌고 가게 해주세요. 세월이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싸움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즘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싸워요? 예전에 이미 답을 주셨지만은 아는 답을 가지고 네가 내게 올 때까지야. 다른 말씀을 듣고 싶더라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목사도 좀 다른 새로운 말씀. 그래서 요즘 그거 가지고 늘 큐티하고 기도하고 할 때 야, 죽으면 그런 고통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없어. 병들어 죽어가면 그런 싸울 용기도 없고 그 생각이 나지도 않아. 싸운다는 건 아직은 네가 살아있다는 거야.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행복한 이 시간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우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솔직하게 오늘 내 마음을 오픈을 다 해버린다면 난 참 불행한 목사다.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떠안아야 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같이 좀 의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볼게요. 이런 것도 없고 분노가 여기에 있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다 나 혼자 케냐를 달려가야 하고 혼자 고통을 당해야 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또 가졌다가 요만한 소망도 또 갖고 이게 참 난 불행한 사람이야. 모든 교회의 어려움은 다 내 책임이에요. 뭐 보육원이라든가 우리가 만들어 뭐 이런 것들이요. 각 선교지마다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일이더라고요. 늘 그래.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주님 앞에 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 억울하게 지금 이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지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도 인간이고 늙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지구로 한 바퀴 돌고 딱 정확하게 한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까지 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도 또 15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은혜강교회 김성준 목사 뭐 다 같이들 자랐죠. 예, 위성조 목사님 같이들 이렇게 다 자랐습니다. 이광진 목사님 한 집안 식구로 우린 밥도 같이 해먹고 빨래도 같이 하고 하며 자라났어요. 이 친구가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꽉 찼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외국은 그러기 힘들어요. 헐렁헐렁 하던 데가 꽉 차 뒤에 서 있기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하고 커피를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아내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박보영 목사님의, 자기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박보영 목사님의 그 현재 위치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것, 존경을 받는 것, 내가 박보영 목사님에까지 갈 수 있다면 지금 73살이 돼도 괜찮아. 전혀 괜찮아. 이건 정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나도 그래요. 나도 지금 당장에 73살 할머니가 됐다 해도 목사님만큼 된다면은 나도 지금 그렇게 얼마든지 나이 먹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네가 보기에 내가 그런 것 같고 존경해 주니까 뭐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내가 행복한 것 같냐?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을걸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40대 애가 73살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지가 걸어가겠다고 정말? 가만히 있어봐. 나 이렇게 힘든 걸 저놈들이 몰라? 그런데 이쪽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도 채워주시고 다른 교회들 마가의 다락방도 한 2,000명 모여요. 지금 어른들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뭐 길튼교회도 2,000명 거의 이제 막 따라가려고 발버둥지를 치고 여기도 다 애들이 함께 살던 애들이 다 그래도 1,500명 가까이 가는 목회를 다 하고 있고 그게 자랑은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목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하교회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 지하교회 아무도 없는 지린내 나고 습한 교회면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걸어가면 어떠냐고요. 우린 큰 교회가 복받은 줄 알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잡혀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자식들도 짐승에게 물려 뜯는 것 다 보면서도 이들은 찬양하며 갔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 아니에요, 그럼.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니 이 세계 전체 교회들은 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애를 써요.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행한 교회를 따라가려고 해요. 왜? 그들의 믿음은 생명을 걸었으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서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고3 된 여자애가 있어요. 너는 고마운 걸 알아야 하니까 늘 내 방을 먼지를 뭐 이거 하고 청소, 나는 폐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내 방은 늘 그렇게 청소를 하고 먼지 좀 없애달라. 공기 좀 환기시켜달라. 이불을 털어달라.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하고 같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털기도 하고 매일 와서 그렇게 먼지를 닦아줘요. 너 오늘 같이 여기서 아침을 같이 좀 식사 좀 하자. 식사를 하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반에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너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아니? 그냥 그랬더니 들어봐.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들어봐 너.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고 하는데 얘가 웃음이 나서 죽겠더래요. 난 목사님 방 매일 청소해 주는데 막 여기가 얼마나 좋고 이거 한번 들어보고 그분이 이런 거고 아는 걸 자꾸 다 얘기를 하더래요. 모르는 척 했대요. 얘는 집이 우리 있는 그 서구인데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개척교회, 몇 명 없는 개척교회에서 얘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부모님은 집으로부터 그 먼 곳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올려드린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야가 빠진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잖아요. 편안한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설교는 엄청나게들 들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설교 듣고 그만 들어요. 그만 들어도 돼. 사랑이라는 용서라는 한마디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려고 해도 못 사는데 뭘 더 이상 들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신앙의 교만꾼들이 되는 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는 그랬어요. 야, 오늘 저녁을 같이 먹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하고 그냥 데려와봐.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공부도 같이 하자. 그래서 데려왔어요. 저는 방 안에 있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어요. 아이가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많은 듣던 얘기니까 얼른 저를 보더니 어머 하더니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보영 목사야, 얘는 내 방을 늘 치워줘. 애가 넉나간 표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야, 운동 좀 하자 이제. 우리 조금 아까 운동했던 게 있거든. 그 스폰지 위에 올라가서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죠. 넘어지려고 하고 웃고 떠들고 하며 아이하고 참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은 애들이 설교를 해요. 꼬마들이. 우리 집 애들 설교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삶도 물론 설교를 시키고 인격도 훈련을 시키지만은 설교도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한 3명 정도가 설교를 애들이요. 꼬마들서부터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저녁도 데려와라 했더니 어제 그리고는 부기청을 가가지고 예배를 토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목마른 아이는 꼭 만나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주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주님의 격려와 사랑의 음성도 듣기도 해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난 몇십 년 교회 다니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난 정말 목말랐나? 이전 주일도 길등교회 가면은 설교를 가서 하고 왔는데 거기 가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잔뜩 모여 있어요. 그럼 얼른 기도도 해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타고 가는데 필그림 교회하고 똑같아요. 어느 분들이 자꾸 여자분들이 막 이걸 잡고 늘어주고 내 옷을 잡고 왜들 이럴까?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했어요. 혹시 혈루증 걸리셨어요? 저 몸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데 붙잡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달라요.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 할머니들이 이뻐가지고 얼른 기도해드렸어요. 문이 열렸는데도 기도 다 해드렸어요. 이런 목마름에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나님 이 목마른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주잖아요.
이 어린아이도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좀 목말라 하지. 좀 인격적으로 살아가지. 자녀들에게 좀 아름다운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리운 엄마, 아빠가 되지. 왜 우리는 그렇게 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난 후에 우리도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 감사더라고. 내 삶이 다 감사해요. 이제는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활짝 웃는 얼굴이 될 거예요. 다 감사하더라고. 어쩌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면 나에게 이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을까? 이건 너박, 왜 이걸 내가 혼자 해야 돼? 이놈들은 뭐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놈들보다 나를 더 믿으시네. 나한테 다 맡기셨네. 이 생각이 이쪽을 봐도 이제는 다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말이 되고 상처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아직 나를 모를 거야. 아, 김성준 목사가 나를 이만큼 크게 만들었구나. 이 괴팍한 늙은이가 되어가는 나 같은 사람을 흔들어 깨워준 걔는 내 스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오는 기회들이요. 오늘 같은 기회도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기회는 지나가는 기회를 딱 붙드는 것. 저는 김성준 목사, 날 보고 스승이라고 하지만은 김성준 목사가 내 스승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게 툭 떨어뜨려는 그 한마디를 붙들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이걸 보니까 이래. 저것도 저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항상 왜 몰랐을까? 안성에서 그 힘든 세월을 보내며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나는 그랬을 거야. 그러나 저를 쓰시기 위하여 그 훈련 장소인 것을 모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 죄를 많이 져. 나 같은 건 쓸데없을 거야.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이게 다 축복이었다고 하는 설교까지 하면서 당장에 닥친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보니까 난 불행한 사람이야. 또 빠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다시 또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건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찾기 시작을 하니까 잠 못 자고 또 불안 장애가 있어 약도 먹어봤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건 축복이었어. 불안 장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일들을 치유될 수 없는 것들 치유해 주셨죠. 죽어가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쩌면 이걸 치유해 주셨을까? 그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했던 부분들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제 뒤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군요. 제가 그 목마른 그 마음이 돼요. 제 친구가, 죄송해요. 그 아이까지 이름까지 얘기했네. 그 아이 친구가 저에게까지 왔듯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겠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얼마나 잘못된 기회들을 붙들고 살았는가. 지나가버린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혼하고 남편 만나고 자녀 만나고 하여튼 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요. 인격적인 문제도 그렇고 변화되지 못하여 자식들마저 부모를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랬을까? 내 인격이 좀 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고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분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 구원받는 기회만큼은 우린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만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요. 너 억지로 예수 믿어 일로 와 하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쪽으로 억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살아온 삶, 더럽게 살아온 삶, 잘못 살아온 삶, 비뚤어진 인격으로 살아온 삶, 남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이 상처를 준 삶들, 이걸 회개해 보세요. 더럽고 음란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 하겠어요. 결단하면 주님 그걸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살면서 정말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죠. 이 성령님은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져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내가 자꾸 이러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요. 이 성령님은 나를 억지로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죄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이것을 선택해야 되잖아. 이 길로 가야지 왜 저 길로 가려고 그래?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 자꾸 나를 죄법 아래로 끌려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을 하여 상처를 주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간을 시키든지 나머지는 내가 결정을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그 길을 가든지 안 가든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성경 중에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셨어요. 그때 양쪽에 어떻게 기가 막힌 찬스를 받은 악하고 더러운 강도, 살인, 이 사형시켜야만 하는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이런 복이 있을까요? 마지막이 아니지. 라스트 찬스예요. 매달려 있었어요. 둘 다 같이 욕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구원자야? 그럼 너 구원하고 한번 우리도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조롱을 했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죽을 땐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살아온 대로 죽어요. 크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어디 한번 우리를 살려봐. 너도 한번 구원해보고. 이렇게 조롱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하나는 더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반면에 한 강도는
우리는 죄를 범하여 여기에 와가지고 사형을 당하시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수도 없는 범죄자 살인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두고 양쪽에 매달리는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우리는 주님 옆에 달린 강도들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것도 부족하여 설거지하며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차 운전하며 가면서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많이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집니까? 신앙이 깊어져요? 천국 가요?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천국 갑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모자라는 걸 알고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제가 처음에 전 우리 집안이 다 목사의 집안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목사 아니에요. 저는 안 갔어요. 저보고 목사라고 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왜? 장손이니까. 끔찍하더라고. 이 길을 어떻게 가? 이거 가짜인데? 교인들 아버님 목회하는데 보면 다 쌈질들하고 온갖 별짓들을 다 하는데, 자, 특별히 장로가 더한데,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더한데, 그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가짜야. 없어. 전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39가지, 40가지요. 본인들에게 제가 지금이라도 만나 당신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100% 그렇게 할 거예요. 100%. 내가 목사님한테는 그랬을지 몰라도 아들에게 왜?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기다렸대요. 부모에게도 못 들어봤어. 가족에게도 못 들어봤어요. 자식에게도 못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나를 향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재산이고 땅이고 뭐고 집이고 다 팔아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당신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 착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 기회를 잡았어요. 놓칠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병원 그대로 해. 그리고 선교도 다니면 되잖아. 야간이 있어. 똑같은 목사 안수를 받아. 야간에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 그럼 또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면 저는 술잔을 또 기울일 것 같아요. 담배도 또 피울 것 같아요.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단호하게 잘랐어요.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 팔아버리고 20만 원만 들고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저는 이제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앞으로 사는 걱정이요?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일 죽어? 상관이 없어요. 아마 초대교회 예수를 만났던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배짱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사자의 굴의 문을 열면은 다 뜯어먹혀 죽여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신앙을 저는 다시는 못 찾아요. 이제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케냐를 가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는 늘 이발소 가서 깎지 미용실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자들이 하도 짧은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펄럭거려가지고. 그래서 이발소를 아주 죽어라고 가요. 거긴 냄새가 나. 이 수건 같은 것도 냄새가 나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랬는지 왜 그렇게 여기 닦은 냄새가 집에 와서 반드시 또 닦아야 돼. 그래도 이발소를 가요. 그날 왜 그렇게, 그럼 물도 좀 드리거든요. 근데 물 드리고 뭐 좀 이쁘게 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고 하는데 뭐 물도 드리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기다렸어요. 근데 초라하게 생긴 할아버지와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발비가 얼마인가요? 예, 우리 15,000원이니까 뭐 얼마예요? 16,000원이에요 하니까 그럼 염색하는 데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힘없이 나가더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안 된 모양이야. 다른 때 같으면은요, 잠깐만요. 저희 할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여기 좀 기다려라. 곧 여기 이발해 드릴 거다.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건데 이거 뭐 다 묻히고 뭐하고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고 눈썹까지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다가 얼른 전화기를 붙잡고 우리 애한테 운전해가지고 오네. 야, 빨리 뒤져. 그 노부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얼른 다 하게 해드리고 집 주소를 알아. 그분들 먹을 것서부터 우리들이 쓰실 그 돈을 여유롭게 좀 드리자. 너무 불쌍하다. 아주 예의가 발라요.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초라한 모습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래. 바깥까지 나가서 그 이리대를 다 뒤져봐도 없더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속상했겠어요. 그래 이제 다시는 주님 제가 놓치지 않을게요. 아니 옷에 다 묻는다 해도 그까짓 거 버리면 되는데 옷에 다 묻고 내 목에 다 묻는다 해도 나가서 앞으로 다시는 이걸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를 케냐에 가서 선교사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냥 저 케냐 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어에 사는 선교사가 목사님 오늘 오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길거리에 화단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거지들, 노숙자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약물하는 사람들 다들 누워있어요. 그 엄청난 곳에 다들 거기가 자기들 집이에요. 오는데 엄마가 딸의 머리를 따주고 있더래. 그러다가 보고 환하게 웃고요. 그러다 보고 환하게 웃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행복한 집에 일상이 벌어지고 있더래요. 그렇게 죽어가고 병들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그곳에.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가서 돈을 갖다 주려고 나가는데 뒤에서 빵빵빵빵거리고 난리가 났더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가지고 뒤에서 하도 빵빵거려 그냥 와버렸어요. 나는 나가서 찾기라도 했어. 그리고 주일날이니까 나이로비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늦게 왔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시내를 다 찾아서 그 모녀를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그 모녀가 앉아있는 곳,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행복했답니다. 차들이 또 밀려오더래요. 상관없이 뛰어나가 가서 그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 그 딸과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필요한 거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나오는데 축복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차들이 밀려 있는데 빵빵거리거나 이게 아니라 다들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쁘셔. 그 사람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따끈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쭉 서 있던 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귀하다. 따뜻한 마음을 다 가졌을 거라고. 그저 한 번 하는 행동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밤낮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근데 놀라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거룩한 건 줄 아니? 너희들은 추수할 때에 다 걷지 마. 모퉁이는 남겨놔. 이삭 떨어진 거 그거 다 줍지 마. 그냥 놔둬. 아니 그게 거룩이래요. 남을 모함하지 마. 억울하게 하지 마. 여기서 이간질하지 마. 이게 거룩이라고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세요. 내 이웃 손에 피 흘리게 하지 마. 꼬가지고 돈을 안 준다든지 재판 굽게 하지 마. 어디에 치우치지 마. 가난한 자들 편을 들 필요도 없어. 부자와 권력자들의 편을 들 필요도 없어. 원수를 갚지 마라. 아니 이게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 몇 가지가요. 우리는 그저 제가 산속에 들어가 한 2년 동안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뽑아서 했다고. 뽑는 걸 엄청 잘해요. 교인들하고도 뽑는 거. 주님이 날 뭘 사랑하실까? 전 다 뽑아요. 왜? 오늘 예배도 뽑았어. 왜 그러냐면 위성조 목사에게 위 목사 제일 사람들 안 오는 시간이 몇 시 예배야? 10시 예배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꽉 찼어 보니까. 진짜야? 예. 우리 메인 예배는 12시입니다. 그럼 내가 10시 갈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사람 많은 데 가서 영광 받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10시 예배는 제일 작대. 그 예배 가면 되잖아. 그리고 뭔 놈의 설교 제목들을 그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다는지 이걸 보면은 낚시질이 돼요. 거기 가서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허접스러워요. 저는 이제 사라져야 하고 다음에 위성조 목사님 뭐 다들 그 다음 타자들이 나와서 달려가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바보야. 내가 다 움켜쥐려고 해요. 내가 올라가야 해. 얼마나 유치하기가 짝이 없고 비인격적인 그런 삶들을 살다가 그렇게 하고 가려고 하느냐고요. 저는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있을 때 여기에 1000명인가 넘어줬어요. 여기 다 아예 싹 갖다가 여기다 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도로 돌아올까 봐 문을 닫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거 쉬운 줄 압니까? 교인 10명 띄워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50명, 100명 띄워주는 거요. 팔 하나 잘려나가는 것 같아. 그런 교회 별로 못 봤어요. 전 다 줘버렸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후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요만큼 앉아있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럼. 그래도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거기 2000명 모여요. 물론 임진영 목사가 잘해서 그렇겠지만 2000명 모여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여 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될 때 됐는데 오늘은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네. 죄송해요.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래요. 막 꺼버리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내일이야. 어느 교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말을 함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서 자녀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들에게 얼마 전에 만나서 내가 너 제일 내가 무서웠었던 데 있니? 욕을 하거나 매를 갖고 오거나 때리거나 내가 상처 주는 말 한 적 있니? 한 번도 없었어.